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220면에서 221면까지 있습니다. 우리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들을 지켜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전 지역에 이런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무당들조차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마술을 부리던 그 책을 가져와서 불을 태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그만큼이지 책의 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지은 그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묵은 빛이 청산되어지고 또 극장이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극장이라는 것은 오늘 영화 보는 그런 극장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냥 음란한 그런 무대가 펼쳐지고 거기서 술도 먹고 그런 극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극장이 다 문을 닫고 술 주정뱅이와 도적과 사기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삶이 달라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웨일즈의 이 성령의 강한 임재 때문에 선술집에서 술 시켜놓고 술을 먹으려던 사람들이 그 먹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팔이 마비돼서 그 술잔을 입에 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웨일즈라는 그 도시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자 그 사회도 이렇게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도둑질을 지은 거, 간음한 거, 불효한 거, 이웃에 대한 증오와 모함한 것들, 심지어는 자신이 남을 죽인 그 살인에 대한 것까지도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기록으로 김인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축첩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아무도 이를 죄악이라고 규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지만 부흥운동을 통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1907년에 있던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자기들이 축첩하는 것이, 첩을 두고 사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짓눌려 있던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었고 또 차별 전통이 깨어지고 여성이 남성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도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자리에 같이 앉지 않고 따로 앉았었잖아요. 기역자 교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서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도 그 엄청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변화, 교회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앞에 펼쳐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지역사회가 거짓과 불의 또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에베소에서 경험했을 때에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에베소에서 경험한 이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해오던 그런 사역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더 크고 더 원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때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심지인 그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더 견고해지고 날마다 이렇게 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내가 담대히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그걸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품었던 그런 비전, 그 이상의 더 크고 더 놀라운 비전, 더 새로운 그런 풍성한 그리고 원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지금까지의 그 사역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자 하는 그런 끝없는 목마름이 그의 삶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비전에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고 그 비전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그냥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역동성,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크고 원대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간절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면서 매일매일이 기쁨이요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받아서 정말 창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위대한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되니까 그는 이 비전을 그냥 품은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지금 이러한 비전을 그가 품게 됐어요. 그는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파송받아서 그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원대한 비전을 품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제자인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얼마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5월이 되면은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각처에서 이 에베소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것이 있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내가 전하리라.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냥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지만은 머물면서 그 시기가 올 때 하나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는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그 삶에 그냥 그것이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내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우리가 심취해 있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그 손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아데미 축제 이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그거를 동역자를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우리를 사용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일에 그 기회가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그거 자꾸 헷갈리죠. 하나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깨닫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름에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그때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이것저것 하고자 하는 일 다 마치고 나서 그때 가서 내 좀 여유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 일은 이루어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그 에베소에서 전하고자 해서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동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그 신전 그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자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성전 모습을 모형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은으로 그런 일들을 해갖고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이 그런 성물 은장색들이 파는 그런 아데미 신상이라든가 아데미 성전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팔리지 않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에베소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은장색들의 경제적 이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는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해서 자신들의 생업이 위태롭게 됐다 얘기하고, 또 아데미 신전도 이 사람이 무시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데미 여신의 위엄까지도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뭐 아데미 성전 뭐 그것의 위엄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가장 중요시 여긴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이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득이 줄었다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발생하면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문제에 반응을 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거기에서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은장색들,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손해가 주어진다는 그 주장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나머지 주장하는 건요, 아무것도, 그건 사실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기독교인들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갖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지고 거기에서 그 데메드리오가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게 잘 어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천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는 것이고, 또 여신의 신적 위엄이 손상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새로운 명분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이들을 해롭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방법이 쓰여집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요, 그들의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막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거 하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해줘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특권층 일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조차도 속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품은 그 마음, 내 속내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훤히 다 보여요.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냥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하자 결국 이 은장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생계의 영향을 받고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그런 위엄과 신당이 무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은장색들이 너무 화가 나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그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걸 외치면서 이 에베소 온 시내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복음에 정면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권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분노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너무너무 그것이 그 분노가 가득 차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벌여요?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화가 났기 때문에 바울을 잡아서 족치려고 했지만,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이유만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갖고는 이 연극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런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유로 붙들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얼마나 이들이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분노가 왜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게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마음에 있던 그 잠재되어 있던 그 분노가 일순간에 일어나서 자신들이 이성을 잃고 이게 분별력이 없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폭도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성을 잃고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을 품어도 저녁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으면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릇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주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마고 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평상시 모든 삶을 산다고 해도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분노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확 분노해서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료들이 붙들려 가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성난 군중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목숨이 위험한데도 이 바울은 붙잡혀간 동료들이 걱정이 돼서 그 사람들 흥분해서 막 폭도로 변한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동역자들, 자기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나아갔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성을 잃고 폭독으로 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주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길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오늘 에베소에 있는 그 관리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편지를 써서 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렇게 그 폭도들 사이에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엔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뿌리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이중으로 제자들에게 말리게 하고 또 에베소 관리들이 말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거에 들어가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에 이 바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끝내기 전에는 우리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는 이미 우리의 사명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목숨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명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왜 모였는지를 태반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에 넘어가서 군중 심리에 빠져갖고는 자신이 지금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쫓아다니는 거 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면 같이 죽여라.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태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군중 심리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그냥 열심을 내고 그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중 심리, 이게 선동에 의해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모여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35절 보니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그 일을 그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장이라는 그 직분은요, 이 에베소의 관리인데,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관이 바로 서기장입니다. 이 사람은 법령을 위반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금을 관리하고 도시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있어.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리고 특히 집회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독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특권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아데미와 제우스 신전의 신전지기가 된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워주면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흥분돼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흥분을 잠재우고, 또한 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한 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37절 말씀 보세요. 이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사람을 붙잡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막 그냥 군중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건 로마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소요를 일으킨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하라는 거예요. 재판날도 있고 또 총독들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피차 고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선동을 일으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만약에 어려우면은 민회라는 그런 의회 조직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행하지 않고 로마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 이건 문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로마법을 어겼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일시에 오늘 41절을 보면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되니라 그랬잖아요. 흩어지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 모임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법을 어긴다는 것은 대단히 그거는 로마에 대한 도전이고 반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흥분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쫓으면서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니들이 아느냐, 그걸 깨닫게 하니까, 로마법을 들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로마의 법이요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이 이 기독교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라는 세속 권력, 또 그 로마의 그 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로마라는 이런 국가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국엔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잘 정비된 그 도로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치안과 그 법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이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의 많은 우리 국력이 신장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21세기, 22세기 이 앞으로의 모든 세기를 거쳐서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민족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베소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휩쓸려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분노에 휩싸여서 그릇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항상 우리들은 이러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세움바 되어지고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창대한 비전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